요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군 생활하다가 또 휴가 나오신 형제도 있고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2022년이 시작한 지 한 20여일 이상이 흘렀네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금방 또 한 달이 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올해가 내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꼭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코로나로 2년간이나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더 이상 코로나에 매이면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주님,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청년들이니까 결혼을 앞둔 분들은 주님, 언제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런 기도도 하겠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옮기고 싶다면 주님, 언제 나는 직장을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또 신앙이 깊은 분들은 이런 기도도 하겠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런 기도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 시기를 정하시면서 일하셨을까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청년의 시기입니다.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나머지 인생에 쭉 그 길로 가야 되는 그런 결정들이 많은 이 시기에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 뭔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남은 인생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가족들에게 불신과 오해를 받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하면 가장 가까운 분들 아닌가요? 가장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들에게마저 불신과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요한복음 7장 초반부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내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현재 계신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북쪽 끝에 있는 변방입니다. 지난주 설교 계획해 보시면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남쪽이죠. 남쪽. 예루살렘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장 6장의 사건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5장에서는 남쪽에 있었고 6장은 북쪽 갈릴리에 있었고 7장에서도 계속 일단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남쪽을 중심으로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과 스스로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복음서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는 4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누이들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한 목소리로 형 예수께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로 가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서 형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인 직후에 무리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지 아십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앞장인데요.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줄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따르지 않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분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배부르겠거든요.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떡을 먹여주시러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떡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오직 먹고 배불렀던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떡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먹여주신 떡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계속하여서 그 떡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한 번, 두 번 떡을 먹고 배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 떡에 만족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참떡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6장 54절,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 살을 먹어야 되나?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6장 60절에서 보면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자 실망하고 많이 떠났습니다. 6장 6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따랐겠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역이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총구석에 계시니까 그러죠. 빨리 유대로 가십시오.
7장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늘이 보내준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도 오병의 사건을 보고 뭔가 표적을 보고 큰 랍비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큰 일을 할 거면 세상에 자신을 알리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했죠. 아마 그 형제들도 동생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리고 자기 욕심이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요? 만약 예수님을 따르시더라도 내 계획을 놓지 않고 내 욕심을 꽉 한 손에 붙잡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 인생에도 한 번쯤은 성공, 한 번쯤은 대박이 터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런 생각은 갈릴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은 그 떡을 먹고 죽었다. 내가 주는 떡은 그 떡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만 예수님이 4번 똑같은 말을 반복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입니다. 이 말씀이 6장 39, 40, 44, 54절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 외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가 다시 살고, 아멘? 다시 살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 그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화려하고, 이 말은 성경에 없지만 화려하고 눈에 띄고 번쩍번쩍하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으니까 찾기도 힘들고 물음으로 찾아가야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침침하고 어둡고 문도 작고 고개 숙여야 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좋다고 가는 길 일단 안 가셔야 되겠죠? 일단 안 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에 계시는 이상 우리는 그 길을 떠나지 맙시다. 우리가 나의 꿈을 위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는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왕이 아니신가요?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가 보배합을 열어드렸잖아요. 아기이실 때부터 왕이셨잖아요. 아멘? 네.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왕으로 여기든지 여기지 않든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삶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의 불신과 오해를 감수하시고 그들의 기대를 따르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리 가까웠던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친형제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했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뜻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너희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가장 좋아하는 자들, 눈에 띄기 가장 좋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세상의 관심사입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그걸 직접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많이 띄게 할 것인가가 그들의 전략이죠.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좀 잘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자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자는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죠. 그 황제 이름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은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로마에 있었겠죠. 로마에. 황제가 등극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죠. 그 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참에. 구약 성경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빨리 안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게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직전에 왔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잠깐 흔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정말 오신다고 하는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맞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를 따라 때가 참에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한치의 오차, 한 시간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형제들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은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은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형제들이 다 올라갈 때까지 혼자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절을 보면 결국에는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올라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시면 8절에서 예수님은 그 명절에 아예 절대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가진 않지만 형제들이 다 올라간 후에는 나중에 은밀히 올라가시겠다는 의중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그 시간은, 그 날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행동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갈 때 그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한낮이었습니다. 정오 12시. 그 12시에 정확히 맞추어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시각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 여인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시고 또 다른 병자들을 만날 때에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도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됐던 그런 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그 시간에 찾아오시고 그때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누군가를 내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시각에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구약에 사무엘상이라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과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약속한 7일 안에 오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7일째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무엘이. 거의 7일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왕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왕은 조급한 나머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 그것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자라고요? 망령된 자라.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울 왕도 죽었고 나는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잖아요. 이제 가면 되죠?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이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명령해 주셨죠. 다윗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죠. 만약에 기다리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왕으로 오셨잖아요.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이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버지께 때와 시기에 관한 권한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성급하게 덤비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면서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되나요? 너희 알 바 아니니까 그래요. 알 바 아니니까 놀고 있을게요. 그래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1장 8절 이후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죠. 때는 알 바 아니에요. 언제 올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때와 결정적인 시기에 관한 권한을 누구가 가지고 계실까요? 네.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막 알려주세요. 그 때를 알려주세요. 응답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에 관한 권한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권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세상의 인정과 인기를 구하는 마음을 먼저 없애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 어떤 때가 내게 가장 좋은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때 주님의 방법으로 제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리를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형제들이 명절에 이제 다 올라간 후에 자기도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명절이라고 했는데요, 유대인의 모든 명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지금 이 시기가 초막절이라고 했잖아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초막 짓고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초막을 만들고 풀과 나무로 초막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일주일간 그 안에서 생활해 보면서 그 시기를 체험해 보는,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레위기 23장 42,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초막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때에 초막에 거주했다는 거죠. 조상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기간 초막에 거하게 되면서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죠? 성막 가운데 지성소. 이 성막이 누구를 상징하죠? 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십시오. 오늘 초막절에 예수님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놔두고 올라간 형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 놔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페스티벌, 예루살렘 초막절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형제들의 모습은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정말 꼭 가셔야 될 주인공은 안 가시고 있잖아요. 그죠? 네. 결혼식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이 있는데 신랑이 지금 집에 있어. 친구들하고 같이 신랑이 집에 있어요. 신랑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신랑이 안 간다니까 그럼 우리 먼저 갈게 하고 결혼식 가서 축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랑이 안 왔는데? 신랑이 빠진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형제들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곳, 여러분이 계신 곳,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이 형제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아무 데도 가지 않겠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가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 가겠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잖아요. 얼마나 똑바른 기도입니까? 여러분, 축복의 땅,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축복이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기쁜 축제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이 무슨 축복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이 무슨 기쁨의 축제가 있습니까? 초막절은 요즘 말로 하면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게 무슨 추수감사절이에요? 11절입니다. 명절 중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명절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표적을 보였기 때문에 또 그 표적을 보고 싶어서 찾은 거였어요. 12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공포 분위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때 은밀히 올라오셨던 주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한 복판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초막절 명절 기간은 전부에서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17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선포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 긴장감, 그 가운데서 가르쳐야 됐어요. 30절을 보면, 7장 30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붙잡고 다 했어요. 3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잘 가르쳐질까요? 네. 이런 가운데서, 이런 긴장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외치고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7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외쳐 이르시되. 몰려오니까 조용조용히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쳤대요. 더 크게 외치셨대요. 37절, 38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37절에서는 이제 일어났대요. 일어났어요. 서서 외치셨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 안에 생수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주제로 청년대학부 주제 말씀을 삼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3년째고 주변의 캠퍼스를 바라보면 아침에 아까 좀 전에 기도했죠? 마른 뼈와 같은 캠퍼스를 바라보면 말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처럼 목숨을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배부른 표적, 단지 물질적인 그러한 표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가다가 주님 이 길이 아닌가 봅니다 하고 멈춰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이 됐습니다. 정말 올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앞에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서 외쳐 이르셨잖아요. 복음을 들고 또 복음을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